지난주에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을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육신 가지고만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심판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심판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잠자는 사람, 죽은 자.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조금 다르지요. 하나님도 알고 구원도 알고 심판도 알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서 율법을 다 지켜야만 되는 줄 알아서 다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만점 맞고 싶은데 만점 못 받으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죠. 은혜 아래 사람,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은혜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자, 은혜로 사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더 정확히 말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인도함 받아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방향,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지금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못 박히게 될 거고 죽게 될 거고 부활하게 될 거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우리만 남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도 나중에 오게 될 때,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를 다시 보내주겠다. 그분이 성령이시다. 그분이 함께 할 거다. 그게 성령이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다가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신 거죠.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 성령을 체험하는 순간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성령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더 중요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교인일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 이 말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021년에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무언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 이거 단순히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성령을 받아봤더니 정말 계셔라고 하는 것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령의 임재 안에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의 체험이 어떤 것이냐?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근데 어떤 느낌은 얘기하지 않고 현상은 얘기해 줍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소개하면 방언이죠.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들어와서 꽉 채워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요빠란 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전도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누구나. 예루살렘 회의 때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방인 왜 구원받냐? 베드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성령을 주는데 우리가 뭘 따지냐? 그래서 논쟁이 끝났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주라 할 수 없다. 주여 삼창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자녀이라는 게 느껴질 뿐 아니라 내가 넘어질 때마다 성령님이 다시 일어나도 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를 주시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뭐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영혼 구원, 지혜롭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죠. 안에 들어오면 확신이 있죠. 그건 담대해지는 겁니다. 또 사명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은사와 함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표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 아래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단순히 영적 은사라는 게 때는 물질적 권세도 주십니다. 그때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 사울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대요. 그리고 악신이 왔대요. 지금까지는 평범한 청년이 왕이 되고 나라가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의 인도하심이었다는 반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대비되는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 성령의 사람이었죠.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보면 압니다. 자,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때 다행히 나단이 온 거예요. 다윗은 나단이 자기에게 책망할 때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떠나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왜 떠나가겠습니까? 특별히 베드로 한때 예수를 부인도 했고 저주도 했지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평생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능력 있게 살지요. 그때 베드로가 중요한 말씀을 권면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높여주시는 거죠. 그게 임재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뭐 원튼 안튼 육은 다 쇠하여집니다. 80, 90대면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90이 넘었을 때 입술에서 진짜 마음속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은혜여지, 은혜지, 은혜지. 그래서 평강이 있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